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아버지 내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불빠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듣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되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배들 크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김영철 선생님 지금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귀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자리에 들어가셔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을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 달 9월 첫 주일 첫날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흠양하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한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와 민족사회 속에 주의 구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복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도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공산 온도로
하면 내기를 기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과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고집과 상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 불같은 신앙을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위에 지쳐있던 지난 시간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에 흐트러진 모습을 잘 추스르고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태한 모습을 벗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한민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고로 연약함으로 가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양육하여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고 맡기는 사에게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하는 한민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복 내려 주셔서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제가 그 학부 졸업할 때만 해도 이 졸업생들이 논문을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제 느낌상 뭐 세계적으로도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었으니까 세계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한 대적은 공산주의다. 뭐 한반도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칼 마르크스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다 진보 즉 학자들이 쓴 자료들밖에 없어요. 딱 한 편 어떤 목사님이 쓴 게 있는데 그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공산주의는 나쁘다, 상종을 못한다, 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자료로 인용도 안 했고, 그걸 다 이제 완성하고 난 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참 좋다. 마르크스주의가 너무 좋구나. 그때 만일 제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성경이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성을 다 가지고 있고,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마르크스주의자가 됐을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다 대부분이 전후 세대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부터 뭐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전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공산당을 직접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참 어려움 속에 이제 빠져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민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한민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 복음화,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근데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잃었다고 제가 언젠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방향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분은 이 북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포함해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이제 이분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 주체 세상에 세뇌되어 있는 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며 그들을 35,000명 한국 땅에 이미 보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도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실 겁니다. 뭐 예배 시간이라 이 박수 한 번도 친 일은 없지만은 저는 큰 박수를 좀 모시고 싶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방금 읽은 말씀으로 북한교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국 앞날을 전망하게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뭔가를 깨우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아기독교 후손으로 또는 침례교 목사로서 굉장히 큰 긍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중국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느냐라는 그 고민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92년도에 그 고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로 생각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국 땅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92년도부터 북한 선교를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참 잘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역사를 또 되새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아기독교는 카나다 평신도 선교사인 말콤 페닉 선교사가 원산에 선교본부를 세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이북과 이북 땅과 만주 그리고 러시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굉장하게 많은 사람들을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딱 네 사람 훈련시켜서 만주로 보냈고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선교 나가는 분들한테 뭐 지금처럼 선교비를 뭐 몇백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 달에 그 선교 나가는 분들한테 그때 돈으로 50전을 줬다 그러네요. 그 가치가 얼마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생활비도 어려울 것 같고 사모님들은 집에서 농사하면서 먹고 살고 남편을 통해서 생활 보조금이 되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주로 선교 나갈 때도 배낭에다가 옥수수를 이제 볶아가지고 그 볶은 옥수수를 배낭에 메고 배가 고프면 그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제 만주 땅으로 행해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당시에 만주 땅에 우리 동아기독교 후손이 정부의 통계 3만여 명으로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상은 지금 현재 침례교 교인들을 다 합해도 1000여 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숫자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고 있다면 앞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후 북한은 공산국가가 되면서 기독교는 전례 없는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공산국가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지 같은 사람으로서 인성이 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살해하고 핍박하고 그 원인이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래서 공산국가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에서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아버지가 칼막스죠. 칼막스는 종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를 필요하는 것은 한 사회의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교의 목적은 억압되고 착취를 당하는 계급으로 하여금 그 운명을 달게 받아 이 세상의 정의와 행복보다는 저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망각해 버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근로 대중들로 종교의 편견에서 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은 과학적으로 교육하여 반종교의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막스의 종교관으로서는 지배 계급이 종교를 퍼뜨려 가지고 그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배 계급의 노예살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산주의가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칼막스는
헤겔의 법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으므로 종교는 사회 적용이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칼막스의 이론대로라면 종교 신봉자들은 다 아편쟁이다 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칼막스는 엥겔스와 합작져서 신성가족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 사유제가 소멸되면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종교 이화를 최종적으로 극복하게 되므로 종교가 없어지는 것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사유제가 없어지면 종교도 없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국유화가 되어야 되고 국민은 나라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막스와 엥겔스의 합작져서 공산당 선언에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변화의 발전은 계급투쟁의 제약을 받으므로 종교투쟁은 곧 계급투쟁의 반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에 종교가 있다는 자체는 계급투쟁이다. 이 계급하고 이 계급이 싸움으로 우리 계급은 이 종교 계급을 소멸해야 된다. 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원인은 용납할 수 없는 적, 그렇다는 거죠. 종교의 일체 전통관념이 사회의식 형태와 같은 사유제 경제 기초 위에 건립된 상층 건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급 대립은 계급 투쟁이 없어져야 종교도 없어진다. 계급 투쟁이 없으려면 종교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종교관을 필요하면서 칼막스는 나는 모든 신을 증오한다. 종교는 근면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착취하는 지배 계급의 도구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칼막스의 이 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산국가는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습니다. 공산국가라고 이름 띈 나라는 베트남이나 또 북한이나 저 쿠바나 할 것 없이 다 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 10월 혁명이 레닌이 승리한 후에도 레닌은 종교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배타적으로서 칼막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으로 일종의 정신적 마수다라고 이제 레닌은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닌을 이어받은 스탈린도 레닌이 서거한 후에 당 서기장에 있으면서 그는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얘기하죠. 목회자들은 놀고 먹는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고 교회의 소유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폐쇄하며 성직자들을 숙청하는 등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목회자들을 기생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개인 숭배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할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14장 14절에 루시퍼 천사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보좌를 만들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보좌를 비기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찬양받고, 이 땅의 독재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찬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북한은 마치 종교가 신앙 자유가 있는 것처럼 봉수교회도 만들어 놓고 장충 성당도 지어놓고 줄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니고 당 고위 간부들이 책을 들고 예배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냐?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근데 제가 아는 박사님이 북한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에 있는 분이에요. 코쟁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 7, 9년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도 참 잘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언제 북한을 가게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 박사님한테, 박사님, 이제 북한을 갈 때 압록강을 건너가게 되면 일절 한국말을 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만 간 그런 팀이어서. 그래서 그분이 평양에 가서 봉수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미국 분들이. 근데 그분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김 목사 얘기 듣기 잘했습니다.
봉수교의 예배 실체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봉수교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만 앉아있지 한국말 뭐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봉수교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강연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 봉수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갔다 온 사람은 그들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강연하는 그런 예배가 그들이 봉수교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서 기독교는 대중을 무기력하게 하는 타락한 정신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주의 건설 운동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종교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본질적으로 미신과 동일하고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이게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점입니다. 6.25 전쟁 후 북한은 공산화가 되면서 종교인의 타락과 숙청은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6.25 전쟁의 그 잔인함,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학살, 그건 인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그때는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 시에 남한도 공산주의가 된다면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박해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왜냐하면 그들의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인함은 그 6.25 전쟁 때를 상기하면서 아, 공산주의는 이렇게 잔인하구나. 6.25 전쟁 끝날 무렵에 수요일 날 전에 장대비가 줄줄줄줄 쏟아지는 그런 날에 은덕이란, 북한 은덕이라는 곳에 한물의 국군이 김영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아기독교의 4대 간목으로 있었던 김영관 목사님이 은덕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국군들이 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라진항에 우리 군인의 배가 들어왔으므로 빨리 남한으로 피신하십시오. 이제 빨갱이가 들어오면 목사님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때 김영관 목사님은 남의 하나님이 다르고 북의 하나님이 다르냐? 나는 이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 그들이 강요를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은덕에 있는 수많은 남한으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라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국군의 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그 배에 몰려와서 그날 밤에 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라진항을 떠나가지고 깊숙한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배에 앉은 모든 사람을 바다에다 쳐넣어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거는 국군이 아니라 인민군이 국군의 옷을 입고서 남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짜낸 자작극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김영관 목사님처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김영관 목사님 혼자 집에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개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오춘숙이 은덕에 갔다가 김영관 목사님 만났고 그분한테서 세례를 받고 그분이 그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해줌으로 이렇게 생동한 이 역사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김영관 목사님 1986년 2월 14일 90세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기독교를 포갑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공산국가는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에 우선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헌법이라는 거죠.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4조에 근거하면 모든 인민은 신앙과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그런데 그 밑에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게 14조에 있는 그들이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72년 수정되어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 5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를 반대할 자유도 있다. 반대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핍박할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믿을 자유가 있지만은 나는 너를 핍박할 자유가 있다. 그 얘기는 믿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누구도 통계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 숫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 땅에 있는 기독교가 말살될 정도로 그들은 숙청했으므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불의한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단지 아벨이 의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저주받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했습니다. 땅이 다시는 소출을 내게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6.25 전쟁 때와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기독교인을 어마어마하게 대학살을 했는데 그 의로운 피가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가인이 저주를 받는데 북한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해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 30여 차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두만강을 건너가면 두만강을 살두고 토질도 갔습니다. 일광도 갔습니다. 수질도 갔습니다. 그런데 강만 건너가면 그곳의 곡식들은 정말 곡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씨값도 안 나오는 그런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인 딱 하나, 하나님의 저주, 땅이 다시 너희를 위해서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북한에 갔을 때에 기차역 옆에 큰 프랑카트가 쓰여져 있는데 그걸 읽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쌀은 곧 공산주의다. 뭐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쌀이 공산주의라. 그럼 남한은 쌀이 넘쳐나는 남한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미국도 쌀이 넘쳐나서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쌀이 모자란 나라는 공산국가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 저주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래야만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소위 남한에서 햇볕 정책 갖고 북한을 잘 먹게 할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저주한 것을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한을 다 퍼져도 그거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에서 노인받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북한 선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92년도부터 우리 북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원인은 딱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서 한 탈북민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탈북민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죄를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대학살할 때 너희 조상들이 좋다고 박수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기독교인을 대박해를 하면서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에서 노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 위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저주에서 노인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중국 조선족들이 90년대부터 북한을 왕래하면서 북한의 수없이 많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9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탈북자 행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에 남한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이민들이 만주로 이민하는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이 무리, 이런 단체가 북한 선교에는 큰 기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조선족은 더 이상 북한 선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답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2천만 동포 북한 주민들 중에서 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추려내서
한국으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탈북민들이 3만 5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양육은 잘 안 하고 구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이 그들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탈북민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 30만 준 교회도 있고 20만 주는 교회도 있고 15만 원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탈북민들이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까? 돈 받기 위해 나옵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한 달만 출석하면 30만 원을 줘요. 한 달만 출석하면 20만 원을 줘요. 또 15만 원을 줘요. 그러니 오늘 주일날에 새 교회 다니는 탈북민들은 엄청 많습니다. 일부, 어느 교회에서는 일부, 어느 교회 가서는 2부, 어느 교회 가서는 3부 그렇게 예배하면서 달달이 그들은 돈은 근 100만 원 좌우의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어떤 시민단체, 탈북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뭐 쌀도 주고 뭐 주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또 연말이 되게 되면 다 불러다 식당 가서 잘 먹이고 또 선물 주고 그러니 탈북민들은 완전히 탈북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그들을 위하는 것이냐 이게 심각할 정도로 만약 이대로 계속이라면 그들은 결국 거지근성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될 사명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95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아사자, 굶어 죽은 자가 6.25 전쟁 때보다 더 많다라고 제가 북한 갔을 때 북한 주민한테서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한 150만 명이 죽었다라게 되면 아사자는 200만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실제 주민이 2,200만 명이라 했는데 지금 2,000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200만 명 정도의 아사자를 그때 당시에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북한교회 어제였다면 오늘과 내일 북한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 이는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 남한으로 온 탈북민 3만 5천 명. 이들은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에 세워 나가야 될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한에 와서 고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한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북한 사회주의 사상에 쇠뇌됐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난 아이들이 문화가 바뀌지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쇠뇌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야만이 새로운 삶이 되지 문화로서는 절대 그들을 변혁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고통은 북한에서 언제든지 가족이 연락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돈을 보내야 돼. 그들은 북한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악스럽게 이 한국에서 누가 돈을 준다면 다 찾아가서 돈을 받아야 돼. 그걸 가지고 가족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쇠뇌되었기 때문에 의식 형태, 사고 모든 것이 북한 그대로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백성을 거지근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것 같죠? 남한도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뭐 한 달에 돈 얼마씩 주면 좋은 것 같죠? 그게 표면상 좋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남한도 엄청나게 그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북한 선교, 북한 복음을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유대 탈무드에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먹고 싶으면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워주라. 그리하면 그 자식은 평생 물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한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줘야 될 텐데 물고기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물고기만 주고 있을 겁니까? 저는 북한교회의 미래를 오늘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을 양육하여 그들에게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를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목사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하면 또 한국식 교회를 합니다. 절대로 그건 불가합니다. 한국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남한의 교회가 이 일을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지금 정착하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한국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고향은 북한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로 하여금 고향을 품고 기도하게 하고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부모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간다. 내 부모 형제들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외침이 그들의 심정에서 우러나고 내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광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오늘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불리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 주민을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오늘 한국교회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드라마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장사에 가장 큰 이문을 남기는 장사가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그 대사가 나옵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문을 남기는 것이고 이것이 내일 북한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북한교회의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 교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여러 가정 보내셨습니다. 뭐 저희들이 또 헌금해서 북한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또 데려오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이 대전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서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그리로 막 모이는 겁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또 이제 받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 이제 요즘 어디로 가는가? 서울로 간다는 겁니다. 서울에는 우리 그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 신의주에서 오셔서 너무 훌륭하게 영락교회 세워가지고 북한 선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선교비도 많이 모아놓으시고 거기는 최소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 1인당 이렇게 돈을 준다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쌀 주실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래 이게 돈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마침 하나님이 이제 이런 올바른 북한 선교의 방향을 가진 분들이 흔치 않아요. 아니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그 본보기가 될 만한 북한 이탈 주민 그런 교회가 하나만 세워지면 그 다음에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 한 교회가 없어서 지금 막 되게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오늘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3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11종금 감사는 주정금 성경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헌금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로서 이제 북한 선교에 크게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감동 내주하시니 북한 교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